오늘도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체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비록 이제 제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일단 지방교회를 주로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제가 오래 있었고 아직도 제가 그들을 관심하고 또 그 부담을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경고라 뭐 이런 말인데 그 경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사일 거예요 아마. 그 원문으로 보면 부담이라는 소리예요.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모든 뭘 좀 얘기를 할 게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는 꼭 함께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만 그들을 위한 사역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교회에 생활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이나 혹은 거기에 생활하다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분들도 있고 또 방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분들은 저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래 생활했잖아요. 함께. 저를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말씀이 그런 분들을 향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 그 편지를 읽나요? 오늘 온 세계가 다 읽고 2000년 내내 읽고 있는데 그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세웠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죠. 그 문제를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읽고 다른 데는 읽지 마라. 그게 아니죠. 지금도 고린도 서를 고린도 전서를 읽고 후서를 읽고 읽죠.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마찬가지고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거고 또 읽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함께 생활하니까 함께 그곳을 20여 년, 30년 함께 했고 지켰으니까 나는 사역자가 될 자격이 있고 당신은 사역자가 될 자격이 없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더욱이 지금 시대는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한없이 송출이 되는데 어느 사람이나 들을 수 있는 세대인데 지금 듣지 말라고 한다고 안 듣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한다고 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반 기독교도 그렇고 또 어떤 교단에 있든 어떤 교파를 갖고 있든 또는 지방교회가 됐든 형제회가 됐든 구원파가 됐든 어디든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한 메시지를 많이 들은 건 한 10,000명 들은 것도 있던데 누가 들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럼 5,000명 들은 것도 있고 2,000명 들은 것도 있고 1,000명 들은 것도 있고 지금 거의 고정적으로 실시간 한 100여 명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300~400명은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400~500명은 꼭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 1년 정도 지나면 1,000명은 넘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지금 그 조각조각 또 쇼츠까지 이렇게 해서 내보낸 그 뭡니까 영상 수가
예, 동영상 수가 지금 한 2,600개 됩니다. 2,600개가 저기 SNS에 유튜브에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다니죠. 누가 들을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대상은 주로 지방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주로 유대인들 이방의 사도지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많이 썼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 동족이고 또 자기가 유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에 대한 부담이 자연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일단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한 무리의 그 사역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그가 전하는 말이 온 전체의 하나님 백성을 향한 것이 옳은 것이고 가령 이제 로마서 1장 한번 좀 읽어보면 로마서 1장에 14절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나. 로마에 있는 자에게도 전하지만 그리고 그러나 헬라인, 야만, 지혜 있는 자,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그 16절에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대상인 거죠. 바울이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리라고 예상하고 전했겠어요? 이때?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책을 쓰잖아요. 한 1300페이지, 1400페이지 될 것 같은데 그런 책을 쓴다면 이것이 그냥 이 시대만을 위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지방교회만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러한 모든 일에는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이 한 시대에 태어나서 도대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정말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해서 해놓고 가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떠나야 되잖아요. 언젠간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드리고 내가 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국, 백성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한 가지를 끼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주셨는데 그분의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는데 그분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사랑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멸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 주를 위해서 살면서 일생 뭐 한 가지도 해드리지 않고 그냥 주님을 뵙는다는 건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내가 해야 만분지일이라도 참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법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제 어머니 산소를 올해는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니 산소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참 언젠가 우리는 또 다 만날 텐데 주 안에서 만날 텐데 내가 어머니한테 미안하잖아요. 산소도 제대로 못 갖고 드리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한다면 자식으로서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못해도요. 최소한도 우리가 해야 할 도리, 마땅한 도리 이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지방교회를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지방교회를 대상으로 말하냐 하면은 제가 거기를 거쳤고 그곳에서 말하자면 겪었던 많은 것들이 나의 신앙의 대부분이고 또 그곳에서 벗어나서 지금 오늘날에 와서 제가 있는 것은 그곳을 거쳤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자연히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방교회를 대상으로 하되 이게 어찌 지방교회에 지금 현재 지방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겠냐 이거예요.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앞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책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그저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AI까지 생긴 거예요. 제미나이도 있고 챗GPT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밑에 달려요. 그 자동적으로 따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요약해 드릴까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걸 번역해 드릴까요? 이런 것도 있고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메시지가 지금은 미국까지 갔어요. 가서 미국인들이 미국 형제 자매들이 이 제 것을 이렇게 저기 뭡니까 영어로 영역을 해서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책 빨리 좀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나한테 촉구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이미 어떤 교회의 담은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담벼락을 치고 우리끼리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역자라고 하는 게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사역자잖아.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꼭 그 사람들과 붙어가지고 있으면서 헌물이 모아놓고 이건 우리 교회 해놓고서는 그렇게 사역한 선지자들이 과연 있나요? 내 기억에는 없어요.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령 예레미야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는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그렇죠? 아나돗일 거야 아마. 예. 그런데 그 사람이 활동한 데는 주로 성전, 왕궁, 또 성문 이런 데서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흰놈의 굴짝에 가서도 한마디 하고 라마의 바벨론의 군에게 붙들려 가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에요. 거기서도 예언을 했어요. 라마라는 곳에. 애굽에도 붙잡혔어요. 예레미야를 강제로 유다 사람들이 붙들어 갔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곳에서도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런 말씀들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집필이 된 거죠. 그것을 이제 모든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레미야서를 다 읽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주로 예언했어요. 유대 땅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주로 예언한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물론 다른 열국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만은 주로 유대인이죠.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얘기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갔을 때 물론 이제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예언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발강가 알잖아요. 에스겔서 1장 거기서 예언했잖아요. 그발강가 그리고 데라빕 그게 이제 오늘날 테라비브하고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예언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천의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지방교회 분들은 저분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라고 들을 필요는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참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면 작은 선지자의 하나로 봐줘도 돼요. 예? 예를 들어 아모스 같은 사람은 아모스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원래 유다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주로 예언한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가 아니에요. 유다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잖아요. 유다 출신이야. 남유다 출신. 근데 어디예요? 대상은 이스라엘 주로 대상으로 예언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들 그룹에서 가르쳐야 그 사람이 우리의 사역자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지방교인 아니라도 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그 사람의 직업은 목동이요? 뽕나무 재배자야.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고요. 뭐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아모스가 그랬어요. 그리고 드고아라는 곳이 고향이고요. 그 예루살렘 남쪽 유다 광야 근처래요. 거기가 그 목자로 일했대 원래. 그리고 그 사람은 뭐 베델, 성소 이런 데서 예언했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또 예언했고 이렇게 예언을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한 사람이 누구라고? 아모스예요. 그럼 다윗이 시를 많이 써서 오늘날 우리가 다윗도 사역자예요.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다윗의 시편 속에는 예언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언이 많아요. 그대로 성취된 것도 많고 그 선지자죠.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지만은 그러면 다윗이 사역을 한 게 한물이 모아놓고 다윗 교회를 만들어놓고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고요. 아시잖아요.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가 출생하셨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 광야에서도 하고 아둘람 굴이라는 데서 예언하고 시편을 쓰고 시를 썼죠. 엔게디에서도 쓰고 또 가드 뭐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했던 가드라는 데서도 그게 시편 56편 거기 썼어요. 그다음에 시글락이라는 데요. 마지막에 왜 그 시글락에 있을 때 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 다 붙잡혀가고 가족들. 그리고 그때 아마 거기 있을 때쯤 아마 사울과 요나단이 그때 죽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시글락에 있을 때 거기서도 쓰고 헤브론에서도 쓰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물론 썼고 어려울 때도 쓰고 고통스러울 때도 쓰고 또 감사 기쁠 때도 쓰고 이렇게 뭐 요단강 건저기 동편에서도 쓰고 그리고 감람산에도 쓰고 시편 3편을 아마 거기서 썼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서 사역을 했다 해서 그분이 그곳 사람들만을 위한 사역자다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선지자면 선지자, 사역자면 사역자의 가르치는 내용,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꾸 이렇게 저거 하려면 밖에 나가서 따로 하시고 여기에서는 좀 신경이 자꾸 거스리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면서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피난, 시련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이제 엔게디라든가 아둘람 굴이라든가 가드라는데 이런 것에 이제 있을 때
그런데 어려운 걸 썼죠. 예. 그 시글락이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 땅이었었고요. 예, 가장 어려울 때였죠, 그때가.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은 제목을 뭐라고 하고 싶은가 하면은 지방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어쨌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지방교회 가장 큰 질병을 뭐라고 보냐면 교만이라고 보잖아요. 제가 왜 위튼실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이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가장 큰 병을 주었어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은 그곳에 계신 분들 치고 그 병에 안 걸린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병을 걸려서 아주 경을 치른 사람이고요. 아직도 그 병이 완전히 안 빠졌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심정에서 같이 이것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지방교회 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공부 이렇게 해주시죠. 뭐 제목을 해도 돼요. 공부하십시오.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거기서 그것을 그 병이 들어가지고 그걸 치료받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면 2, 30년을 고생한 거예요. 2, 30년 동안 치료를 받느라고 정말 애썼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주 깊이 아주 중병이 걸린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방교회 성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걸 쉽게 생각해요. 어떻게 쉽게 생각해? 아, 그냥 겸손해지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고 의사한테 선고를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해요. 왜 고민하죠? 왜 암에 걸렸다라고만 고민하죠? 감기 걸렸다고 왜 다르죠? 치료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교만이라는 병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데 가장 치료받기 어렵다. 제가 그래 봅니다. 예. 그게 사단하고 관계돼요. 마귀하고. 예.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육체하고 가장 그 감염이 깊이 들어간다고. 질병이 오래 깊이 들어가요. 왜? 사람은 다 높아지고 싶은 그 마귀의 죄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죄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고요. 자기를 위한 거고 그다음에 교만한 거예요. 그게 결국. 너 잘났다 그러면 다 잘났다라고 하면 더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다가 영양분을 주는 그 가르침이 위튼실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침착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막 2년, 5년, 10년, 20년, 30년 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깊이 이게 그게 짜여졌겠냐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빼낸다는 거는 어려운 거지. 그게 빼내는 게 1, 2년 걸려서 빼낸다면 쉽지. 그러나 오늘 한번 나눠보자고요. 저하고 함께. 어쨌든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서 잠언이라든가 야고보서라든가 이런 말씀이 이거 무시하잖아요. 잠언이라 야고보서 누가 위트니스가 왜 그래요? 이런 것은 완전히 자기의 사상과 반대되니까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반복해서 자기를 낮추라고 하거든. 낮추라. 야고보서 1장부터 그러잖아요. 낮추라. 잠언도 그렇잖아요. 잠언에도 있는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오늘은 성경을 인용하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 행동, 우리 삶에서 배워가면 저도 이제 느낀 거니까 첫째,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배워라. 자기 한계.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들을 실제로 배워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마치 많은 걸 할 수 있는 양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도 뭐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라고? 교만한 거라고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냐면 실패를 통해서, 또 약점이 있다는 걸 발견될 때, 또 실수를 한다고 하죠. 그럴 때 이게 전부 다 뭘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때예요. 다른 사람 충돌을 통해서도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결국은 충돌이 있을 때에 일단은 우리는 어때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느끼죠. 대부분 어떤 상황을 딱 부닥쳤을 때 내가 중요하다, 타인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감각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교만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은 그렇게 충돌이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냐면 타인에 대한 그런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언사 또는 그러한 말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지. 인정해 보는 거지. 경청해 보는 거지. 이럴 때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생겨날 수 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장하는 것이다.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호의를 받을 때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10번 받다 보면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감사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뎌졌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런 때 감사하기를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당연하게 과거에는 여겼던 것들을 참 나에게 이것이 응당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어떤 게 나와요? 겸손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겸손을 배우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지. 내가 겸손하고 그냥 오늘부터 내가 겸손하지 뭐 이런다고 배워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야? 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하고 겸손한 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배운다는 거는 내가 우리 다은이가 지금 태권도장 다니는데 걔가 그래도 지금 1급인가 빨간 띠를 지금 땄어요. 이제 검은 띠를 딴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하루에 한두 시간씩 가서 배우니까 그게 띠가 나오는 거지. 그냥 그게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말씀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죠. 배우지 않으면 절대 겸손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대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충돌인데요. 충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충돌할 때에 다른 사람은 나를 나쁘다고 옳지 않다고 또는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아프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내가 쉽게 말 아멘이 되지 않는 공감이 되지 않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런 비판을 어떻게 할 때 배울 수 있겠어요. 겸손을
방어하지 않고 배워 들어보자 이거지. 응? 가령 지금 지방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나는 안 들어. 왜 들어? 이렇게 하더래요.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안 듣는 게 되게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예. 그것도 저 밑에서 한참 배우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을 들으니까 그것도 참 좋은 그런 이 성도의 태도는 아니라고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겸손하려고 한다면은 비판을 방어하는 식으로 우리 이제 다은이 태권도 할 때 방어이잖아. 방어하는 걸 또 이제 품새하는 거 보니까 방어하는 걸 하더라고. 그 이제 차는 것도 있고 이제 그 공격이잖아요. 예? 방어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받아보는 거야. 비판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건강한 겸손, 그렇죠? 무조건 모든 비판을 다 맞다고 이게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 어떤 걸 열어놔야 돼요. 어떤 거를 이거 내가 지금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어떤 걸 열어놔야 돼요. 가능성을. 내가 뭔가 여기서 배워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열어놓고 말하자면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이게 창문으로 말한다면 이 태양을 향해서 외부에 빛을 향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배울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조금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겸손하려면은 이렇게 외부에서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극을 이런 게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다. 또는 내 목숨까지라도 주러 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섬김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결코 높은 자는 높은 자 말하자면 내가 너보다 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래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섬기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과 겸손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 그런데 지방교회 뭐가 제일 부족하다고요? 겸손이 부족하다. 그럼 지방교회 성도들을 섬기기가 쉬울까요? 어렵다. 그러면 지방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뭐라고 생각하죠? 가르친다. 그걸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잘못 가는 것이다. 길을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지방교회에서 받아들인 거는 이제 주로 교만이고 우월감이잖아요. 어떤 거야? 내가 이렇게 높은 지식을 위트니스나 어치마니 같은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독교 위에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위트니스한테 받은 결과잖아요. 그 결과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잖아요. 패망으로 가는 거야, 그게. 그걸 받고도 나는 너무 유익을 얻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유익을 얻으신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불이익을 얻고 병들었고 사망의 길을 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살리는 길인데. 이게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유동근 말을 안 듣고 이상수 말만 듣습니까? 그분보다는 내가 키가 그래도 좀 큰 편이에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분 말만 들을 건 없다.
왜? 이 세상에 사역자가 이상수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이 사역한 결과 수많은 교만자들을 생산해냈다. 이게 제 말입니다. 예? 아니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아닌가 긴가? 예, 뒤에서 사모님이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시를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칫하면 낮춰질까봐. 겸손하게 되면 어쩐지 아니면 안전해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 자유롭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조금 좋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은 겸손을 배우려면 절대로 이런 생각까지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방교회는 위트니들한테 배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나는 작은 인간 중에도 진짜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나중에 그 고난을 겪어서 배운 게 뭔데? 겸손 배운 거예요. 훌륭한 그 아주 의롭고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아주 주님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의로운 자였지만은 그 많은 고난을 겪어서 내가 티끌 중에 회개한다. 그러면서 배운 게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겸손한 거. 그걸 배우는 건데 나는 하나님이다. 이 알 깨닫고 보니까 이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 보니까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욥이. 완전 거꾸로 가르친 게 위트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그만 이상수를 좀 내려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공부하자고 그랬잖아요. 공부. 그래서 성경적인 겸손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고 서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고요. 무조건 얘기해. 지방교회는 겸손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살면 다 겸손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네. 말은 하여튼 못하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를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라서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다 펼쳐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 모든 성경 말씀 순종할 때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건데 그렇게 말로다가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런다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을 다 펼쳐놓은 게 66권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네. 그럼 그 말씀을 다 순종했어? 그 말씀 다 체험했어? 그렇지도 못해. 난 그리스도로 산다. 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무식한 거잖아. 무덕스러운 거잖아.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바르게 아는 태도, 자기의 위치를 알고 내가 어떤 제한된 그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가를 아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에 우리가 마주치는 환경 속에서 배우는 거라고. 거기서 배우는 거라고. 그럴 때 조금씩 낮아지고, 그러면 겸손은 뭐가 좋아? 첫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도 주시고, 하여튼 생명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다 주셔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 하나님. 하나님 물리치신다니까? 대적하신다니까, 교만한 자를? 그 성경 말씀이니까.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신다고. 좋은 걸 다 주신다고. 이사야 57장에 어디 보면 그들 마음이 낮고 통회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교만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 그러네.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왜 그 교만을 갖다 고집하냐고요. 내려놓으세요. 제 말 듣고 그만 위트니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많이 했잖아.
30년, 40년 했잖아. 그만하시라고 이젠. 예? 그리고 아모스 같이 아무 이름 없는 뽕나무,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라 해서 그런 사람 같은 유동근 말도 좀 들어보시지. 예? 절대 손해 안 갈 테니까. 어? 영혼에 가셔서 우리 세상 떠날 거 아니야. 주님 앞에 가서 참 그 유동근이라는 사람 정말 위험한 애인데 예? 무시했었는데 그 사람 말이 나한테는 진짜 약이었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또 싫어하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확신이 크잖아 집안교회. 그게 그 강한 확신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라간 걸 보세요 한번. 그 발걸음 따라간 걸 보시라고요. 그렇게 확신이 있어서 갔냐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그러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도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진리다. 어? 이렇게 강한 확신을 주는 데가 거의 다 이단이 그래요. 근데 인간은요, 이런 강한 확신을 주는 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단 이렇게 인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 왜 그래요? 인간은 원래가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근성이 있어요. 불안해, 불확실함. 근데 이단은 뭘 줘요? 뭘 줘요? 확실성을 주거든. 그 이 세상 어때요? 복잡해, 단순해요? 복잡하죠. 우리 삶 자체가 복잡하고 인간 사회 자체가 복잡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는데 이단 어떻게 해요? 단순화 시켜주는 거야. 요거야, 요거. 어? 이게 진리야. 절대 진리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하고 확 그걸 믿어버렸는데 그게 이제 안정감을 심리적으로 줘, 안 줘? 주죠. 그래서 그 강한 확신을 주는 그 단순함. 이게 되게 한면으로는 우리 마음을 안정감을 주고 편하게 해주는데 그게 함정인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한 확신을 얻으면 그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인생에서 복잡한 환경을 막 딱 저럴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10여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한국 그 자매들인가? 형제 자매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만났을 때 그들은 내 아내가 그들 얼굴 쳐다보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왜 그렇게 울어 이 사람아? 하늘로 올라가.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순해. 위에 올라가. 위에 것을 생각하라. 그러잖아. 하늘 올라가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다고. 그 말이 있잖아. 그 우리는 요즘에 이걸 추구한다는 거야. 위에 가서 살면 된다. 하늘에 올라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 이걸 추구한다는 거지. 단체적으로 온 세계가 다 위치 가르침 따라서. 이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걸 줘요?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일단 주는 거죠. 그냥 인지적 안정제 역할하는 게 뭐예요? 그런 강한 확신. 강한 확신을 주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단의 교주들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 확신이 강한 시스템을 갖게 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지적인 에너지, 인지적인 에너지를 전략시켜주는 메커니즘이에요.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 깊이 생각 안 해도 되잖아. 복잡하게. 그거 하늘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영으로 돌이켜. 영으로. 주의 이름 불러. 오 주 예수님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복잡할 게 한 개가 없어. 영으로 돌이키면 돼 이 사람아.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나도 그 전에 복음서에 하도 어려워서 말이야. 유태실이한테 나 이거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한 1, 2년, 2, 3년 고민하다가 가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영으로 돌이키면 다 끝나버려. 영덩. 와 영덩어리. 그렇게 쓰더라고 어떤 사람 내 옆에 앉아서. 내가 눈이 노래지더라고 그거 쳐다보고서.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 체계가 있잖아요. 예, 확신 체계예요. 머리가 확신 체계거든. 예? 영이다. 영이면 되는 거야. 000 영이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확신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구나. 성경이 결국은 영이고 경륜이고 그럼 다 되네. 그거 다 뚫려버리네 다. 아이고야 이제 알았네. 성경이 경륜이야 영이고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영이야 돼. 이렇게 그걸 단순화시켜서 확신을 줘버리니까는 어떻게 돼?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럼 기독교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요 단순 논리가 아주 단순화 흑백 논리가 딱 세워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흡수가 돼야 안 돼. 아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가뭄에 가문 땅에 물 들어가듯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게 이상하게 안 통할 것 같은데 그게 통해. 그게. 그래가지고 이단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남이 나누죠. 그럼 우리는 뭐야? 아는 사람들 진리를. 바로 영지주의라 이게. 영지주의가 그렇게 발음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타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요. 또 둘째는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요. 또 타인은 틀린 사람들이요. 이분법이에요. 이게 바로 이단을 키우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이거 또 이단 할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줬다고. 누가 가르쳐주냐? 유동근이 가르쳐줬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구조가 결국은 소속감을 강화시켜줘요. 그리고 정체성을 안정시켜줘요. 공동체 결속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깰까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지방개성 교회가 되게 싫어해요. 유동근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란 근본적으로요. 단순한 어떤 정보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의미를 좋아해요. 의미.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생의 의미를 많이 얘기해요. 의미. 그래서 그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확신이 강한 체계에서 제일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가. 요거를 한마디로 말해봐. 복잡하게 말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해봐. 그러면 옛날에 권유건 씨라는 분은 인생의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요. 사람이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요. 하나님을 담으면 만족한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위트니스리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dispensing himself into his chosen people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부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도 네가 담았냐 못 담았냐. 하나님을 지금 영을 마셨냐 안 마셨냐. 영으로 돌이켰냐 안 돌이켰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야, 참 간단하고 단순하고 참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시고 먹고 해서 채우려면 하나님 분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하나가 있어. 오, 주 예수. 딱 한 가지.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뭐 구원도 받고 성화도 되고 죄에서도 벗어나고 전부 다 되는 거야. 맞는 기야. 뭐가? 그걸 만유를 포함한 한 포의 약이라고 그랬어.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야. 뭐가? 오, 주 예수. 요거 한 가지면 다 되는 거야. 이게 위튼시리의 그 강한 성경을 갖다가 한두 마디로 요약해서 요거만 하면 돼라고 강한 확신을 준 게 위튼시리예요. 그것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지방교회 이렇게 이 정도까지라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그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모든 삶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또 마귀의 공격이라든가 또 이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인간들과의 연결된 모든 이 서로의 관계성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게. 근데 거기서 이상수가 가르치는 건 불러 이렇게 하면 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그 서로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 복잡한 데서.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생활하시는 내 친구 하나 누구 다를 얘기 안 하고 그 얼굴을 쳐다보면 가끔 만나요. 한 5년 만에 한 번씩 얼굴 온다고. 보면 너무 단순해 보여. 얼굴이 단순해 보여. 그리고서 나한테 오랜만에 한 번 만나더니 한단 말이 이거야. 유 목사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뭘 그렇게 하냐? 방송이요. 이거 지방교회 있으니까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 않아.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나하고 같이 주 예수 한번 부를까? 에? 그러면 아멘하고 하자고 하겠지. 에? 그런 것이 바로 아주 이 구조를 아주 단순화시킨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확신시켜 가지고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강한 확신 체계에 매력을 느낀다고. 왜 그래요? 불확실하면 불안해. 에? 불확실해서 불안한 것보다는 강한 확신은 뭐가 있겠지.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강하게 얘기하니까 위트니스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980년대에 누구를 만났냐면 탕명환 씨라는 그 이단 연구가를 만났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는 안 했어도 그래도 좀 만났었는데 그분에게서 한 가지 이게 내가 그때 젊을 때인데 30대잖아요. 그때 배운 게 한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이단이냐 할 때 그 교주를 본대요. 탕명환 씨 말이에요. 당면 이제 현대전교 그때 소장했었잖아요. 교주가 민주적이냐 아니면 독재냐 이걸 맨 먼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일단 안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좀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해도 성격이 강하고요. 둘째는 독재적이고요. 이러면은 일단 위험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은 이단하기 어려워. 왜냐면 설교를 할 때 들어보면 잘 웃잖아요. 자주 웃잖아요. 그렇게 웃는 사람은 그 워치마니 같은 사람하고 절대 워치마니는 설교에 한 번도 안 웃는데요. 그러니까 그 항상 뭐냐면 카리스마가 뚝뚝 넘쳐 흐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 친구가 이강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홍콩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설교를 할 때 존대 미소를 졌다 이거야. 웃는 거 하하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웃으면은 권위가 떨어져 버린다고. 지금까지 전한 거에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웃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아 웃었겠어 안 웃었겠어? 안 웃죠. 그러니까 그 말씀 전하는 동안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딱 그 말씀의 그 권위에 압도되는 거야. 완전히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에게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위텐시 훈련을 3개월 받은 어떤 형제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그때 1996년도일 거예요. 그때 서울대까지 나오고 뛰어난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인데도 거기에서 한 3개월 동안 배우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압도됐어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제가 위트니스라는 이 형제님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두려우신 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게 좋은 고백이냐? 제가 굉장히 좋게 들리더냐? 전혀.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영혼까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경외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 말고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주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게 이 이단이라고 할 적에 이 문제가 뭐냐면 교리나 진리, 소위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구조라고 그랬어요. 예. 구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건강한 우리가 지방교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르침 많이 얘기해요. 거기에서 그냥 위트히 건강하다는 거지. 안 건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뭐가 건강하냐 할 때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건강하냐 아냐를 따지지 말고요. 그 가르침의 진리, 그분은 말씀은 다 진리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건강한 성도의 신앙, 가르침 말고 건강한 신앙의 자세,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그거는 계속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 거야. 배우되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질문이 허용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끝까지 나는 아직 확신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다. 이런 태도가 건강한 태도예요. 확신해 나는? 에? 너 하늘 올라가면 돼. 딱 정의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더 이상 수용력이 없어요. 배울 수 있는 수용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잘하지 않아요. 거기에 딱 붙들려서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있으면 내가 보증할게요. 하나도 안 자랐어요. 예. 이해력도 안 자라고 생각도 안 변하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자의 상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에 대해서 건강하게 추구를 하려면 계속 배우면서 수정하는 태도를 가져라. 내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확신이 이것이 아닐 때는 언제든지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정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은 계속 진보할 수 있다.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잘못된 그 이단적인 신앙, 유태인세 가르침의 특징인데요. 이미 가진 것으로, 이미 얻은 것으로, 이미 확신하는 것으로, 틀림없는 것으로 결정 연구라고 했으니까 아예 이렇게 하는 태도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갖고 뭘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거라고 수정을 얘기하면 그건 배신자로 거역자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뭐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이래서 이러한 신앙 단체 이런 단체들은 거의 위험한 상태다라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일수록 질문을 허용해야 되고 질문을 허용해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 저는 계속 질문했거든요. 제가 앤드류하고 마지막에 있을 때 그곳에서 계속 질문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하나 하는데 진짜 하나냐고. 진짜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냐고. 요한복음 17장 하나냐고. 이런 질문을 허용해야 돼요. 묻잖아 내가.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무조건 우리하고 하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참 질렸었어요. 질렸었다고. 그래서 만일 이런 건강한 신앙자의 태도, 그러니까 길을 가려면 질문을 허용해야 되고요. 질문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질문이 허용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고 뭔가 비판도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완전한 건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거.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해서 권위라는 건 있다고 봐요. 그래도 뭐 부모의 권위도 있는 거고 가르치는 자의 권위도 있는 거고 하지만은 권위자일수록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본이 되고 설명해주고 참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이런 가운데서 나오는 권위야지. 예? 그렇게 사람에게 위압감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생겨나는 권위는 그거는 하나님이 되게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권위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렇게 절대화되는 그런 권위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혹시 반대되는 얘기를 좀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그걸 불순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그걸 그 말하면 기피하는 그런 단체는 위험한 단체예요. 그래서 건전한 신앙일수록 외부의 정보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공존시킨단 말이에요. 내 해석만 따르라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건전한 신앙은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줘요. 근데 폐쇄적인 신앙은 집단적인 해석이 개인보다 우선해요. 집단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야. 단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100% 순종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개인의 생각은 무시돼야 돼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생각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을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예? 이런 것이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통교회에서도 있어요. 예?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도 있어요. 개인의 생각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예? 생각 자체를 통제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말에 뭐 저기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런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폐쇄적인 신앙은 뭐냐면 이게 건전한 신앙은 나는 다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믿는 이여야 돼요. 내가. 근데 이게 말이야 이단 그 폐쇄적인 그런 신앙은 내가 바로 이 집단이다 이렇게 돼요. 그 신앙이 정체성이 그 집단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틀린 거예요. 벌써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한 확신 체계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불확실하지만 아직 잘 모르지만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참 그런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또 참 빛을 얻고 또 말씀을 얻고 이래가면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더 건전한 것이지 아직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성경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세뇌시켜가지고 강한 확신을 줘가지고 따라가게 하는 거 이런 제도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변화를 허용하는 구조인가 내가 그랬잖아요. 이단이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도 먼저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에 있어서 그런 질문과 변화를 허용하는 구조다. 그러면 일단 안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불안한 거예요. 그건 되게 위험한 말하자면 단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원론적인 부분을 좀 제가 얘기를 하고요. 제가 먼저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는데, 하나는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간증을 할게요. 간증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 원론적인 이런 얘기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얼루미나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얼루미나이. 동창생의 제가 회장이에요. 제가 3년째인데요. 원래 임기 1년인데요. 이 큰 충돌이 한번 생겼어요. 저하고. 저도 애지간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 아닌데 그때는 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왜? 나를 회장으로 초대하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한 사람이 또 회장의 뭘까요? 회장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한다랄까? 아니면 그 격을 엄청 떨어뜨리는 그런 많은 언사를 대중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마음이 상했어요, 사실은. 왜 지도 인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인도자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많은 단체를 이끌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 인도자를 갖다가 면박을 준다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갖다가 손상시키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좀 어쨌든 그 비하시킬 수 있는 언사를 쓰면 굉장히 그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이 상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카톡으로다가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는 제가 그렇게 한 카톡 내용 가지고 내가 상한 것보다 훨씬 더 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예 우리 단체에 우리 동교회에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선의로 나를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었느냐? 정말 정말 자기 이해 안 간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삐쳤어요. 그래갖고 안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가까이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힘이 있는 친구예요. 우리 동교회에서. 그 친구한테는 가까이 가요. 그리고 안 나와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음이 써지겠어, 안 써지겠어? 써지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써서 보냈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지 않냐? 에? 그렇게 하지 말지. 그러면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최소한도 허락을 받고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에? 내가 이런 말 해도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얘기도 안 통해요. 내가 선율이라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안 나와. 그게 이제 1개월, 2개월. 아이, 안 나오려고 한다. 마음대로 해라. 나 이제 이런 마음이 먹어지더라고. 제가. 이게 간증입니다, 제가. 몇 개월 지났어요. 한 2, 3개월 지났는 것 같아요. 한 2개월 지났나?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하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결과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굉장히 그 활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활달한데 나를 달래는 그 한 분 힘이 있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 그 친구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래 했잖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결국은 그 사람이 그래요.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기의 사랑하는 커뮤니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나 둘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모이는 데 있겠지만은 가장 지금까지 20년, 30년을 이 동창회, 동교회라는 데 나와서 놀고 지혜들하고 얘기하고 이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늘. 그런 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회장의 책임이지. 내가 책임이지. 그게 한 영혼에 대해서 교회를 말한다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 내가 그때 상처를 받았지. 그리고 자잘못을 따진다면 그가 잘못한 건 맞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풀어줘야 돼? 내가 풀어줘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옳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어? 내가 옳아, 잘했어. 그리고 그 친구는 그런 부분에서 모자라, 부족해, 약함이 있어. 그래갖고 자기가 실수한 것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는 선한 듯이었다. 자기 뭘 잘못했냐? 이 얘기 하고서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결심했어요. 예, 그러면 다 내가 옳은 것도 내려놓고 내가 그때 상처받은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하자. 그러고서 제가 이제 글을 썼어요. 길게. 그리고서 그것을 대충
내가 미안하다. 다시 만나자.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한 거,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점, 너는 이렇게 말했고 난 이렇게 대답했던 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들어서 얘기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솔직히 네 마음을 그대로, 너희 액면 그대로 선한 뜻이었는데 이 말을 못 받아들였다고. 내가 받아들이겠고 미안하다고. 내가 다 저기 그때 있었던 일을 나에게 돌리라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아, 이 친구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사람이 그런 거야. 하필이면 딱 전철역에서 만났어요. 둘이 딱 만났어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서 보니까 만났을 때 다 풀렸더라고요, 이미. 그래갖고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뭐 진짜 뭐 오히려 없었던 일보다 지금 더 좋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옳다. 옳으면 얼마나 옳은데. 예? 잘했어?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상대방과 이렇게 불화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내가 말하자면 낮추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로마서 12장에 할 수 있거든. 네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랬어요. 이게 이제 로마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렇게 하고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그 친구한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임원 중에 하나고 임원들 모두에게 내가 말했어요. 아, 참 70 중반이 넘었다 내가. 근데 내가 70 중반이 넘어서도 참 이렇게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깊이 느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 한 친구예요. 좀 힘이 있었던 친구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배워야 돼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아직 내가 배울 게 이 나이를 먹어서도 이렇게 배워야 할 게 있다라고 했더니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많이 배워야 한다.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정말 내 인생에서요 크게 배웠어요. 제가 그때 크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사건에서 한 가지 일에서 그렇게 제가 한 단계씩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심하게 잘못했다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다 재고해보고 그런 것에 있어서도 내가 틀렸을 가능성, 내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상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겸손을 배웠다.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간증하는 것이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이게 나는 옳다. 내가 옳다고 했잖아요. 우리 뭐 지방 입장이니까 옳다. 뭐 목사 제도가 없으니까 옳다. 뭐 우리는 교파가 아니니까 옳다. 뭐 여러 가지 옳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이. 근데 그런 강한 확신. 영이면 다 된다. 오 주여 저막 했잖아요. 저도 엄청 불렀잖아요. 제 아내가 알아요. 얼마나 불렀는지.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제가 했습니다. 했고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 건강한 구조가 있어요. 그거는 권위적인 구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건강한 구조, 권위적인 구조. 이단이 되게 그렇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구조는 허용하고서 제한하고서 허용하죠. 권위적 구조는 제한하죠. 해석은요. 성경 해석. 건강한 구조는요. 단일하겠어요? 다양하겠어요? 다양하죠. 그러면 권위적 구조는 단일하죠. 요거만 이렇게 해야 돼. 요거만 가르쳐야 돼. 이렇게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권위적인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 보니까. 목사도 있어. 예? 권위적 구조를 갖고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란 말이야. 그다음에 오류에 대한 수정, 오류 수정. 그런 건강한 구조는 그건 불가하냐, 가능하냐. 건강한 구조가 오류 수정,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능해야지. 그러면 권위적 구조는 그건 불가능하지. 어렵고 불가능하지. 그다음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 권위 건강한 구조는 해석 체계 중심일까 아니면 성경 중심일까? 본문. 그렇죠. 성경 본문 중심이 건강한 구조예요. 근데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 고쳐야 할 단체는 뭐 중심이라고? 해석 체계 중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방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이 건강한 구조야, 권위적 구조야, 잘못된 이단적 구조야, 정통 교회 구조야, 아니면 이단적 구조야. 질문 허용해, 제한해, 해석을 다양하게 수용해, 아니면 단일화해, 아니면 오류 수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것을 수정이 가능해, 아니면 불가능해, 아니면 권위에 대해서 뭐가 권위 있어요? 성경 본문이 권위 있어, 아니면 해석 체계가 권위 있어.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이쪽 그 말하자면 이단 쪽이란 말이에요. 정통 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지방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논쟁이 뭐냐면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게 논쟁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해석 구조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 문제가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지방교회는 닫혀 있잖아. 위트니스 그 외에는 워치만 외에는 책도 내서는 안 된다,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게 닫혀 있잖아. 이게 바로 이단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거의 다 얘기했네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질문을 할 때, 질문이 될 때 뭔가 이렇게 이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할 때 그걸 위협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거를 잘 수용해서 그거를 성장의 요소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질문이 막히잖아요. 서로 질문과 답변과 이런 과정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사고가 멈추는 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그런 단체는. 그러고서는 그 권위자는 그런 질문에 대한 설명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설명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오류가 있다라고 할 때는 또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걸 절대 수용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다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성도들이 뭘 막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고서 다른 공동체하고 이 학문이라든가 이런 대화라든가 이런 걸 가능하게 해야지, 오직 그 안에서 하고 외부 정부는 다 차단시키는 것은 이단 가기로 아주 결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단이 아니기를 또 바라는 거지.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일수록은 진리를 지키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본질이라고 하죠. 그거를 어거스틴이 말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지키되,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교정이 가능해야 되고, 또 수용이 가능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용납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지금 오늘 지방교회 성들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제목이 교통이라 했는데, 제가 참 우리 그 지방교회 성들에게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하고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저 유동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좋고 형제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닫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리고 저는 내가 아까 초두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해야 꼭 사역자는 아니에요. 오늘날은 유튜브 시대예요. 종교개혁 때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이 그렇게 퍼졌겠어요? 우리나라까지 개혁교회가 들을 수 있었겠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날 유튜브 시대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많은 정보가, 많은 말씀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저는 이제는 그런 담을 헐고 우리 교회 하사치 말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때 교회가 있지.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회복했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회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이제 그 워치만의 위트니스가 그랬어요. 이 시대 모든 게 다 바벨론인데 타락한 거야. 바벨론이야. 포로 잡혔어. 근데 거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처럼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무리라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아주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상질이야.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방교회가? 아니, 지방교회 우리 형제자매 묻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회복된 교회예요? 내가 요즘에 그분들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아마 회복이라고 말 못할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앤드류가 했던 말인데 이건 이제 사모님이 질문을 했어요. 2000년에도 나한테 말했었고 앤드류가. 그다음 2016년에도 만났을 때 사모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아마 사모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앤드류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한국 형제 중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내가 제 아내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물어보냐, 앤드류한테. 형제님, 지금도 한국에 이암무개하고 서암무개하고 이암무개가 회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복이지 누가 회복이냐는 식으로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동역하지 누가 하고 하냐. 이 얘기는 그게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거 대답하시고 마칩시다. 양심 있냐 없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양심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한 800만이라고 쳐봐. 그럼 대한민국 기독교는 다 바벨론이고 이 아무개하고 서아무개가 회복이다. 그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회복을 이끄는 주자들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앤드류예요. 이것을 아멘 하시냐고. 아멘 하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최종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앤드류는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걸 긍정하는 식으로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는다고 제가. 지방 여러분들한테 양심 안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벨론이고 그 두 분만 회복이에요. 그럼 그분만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처럼 그 회복의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면은 회개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회개.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라는 회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뭐라고 말해도 짐이 곧 법이다처럼 말해놓고 회개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 말했으면 회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죠 라고 말해야 돼요. 저한테 최소한도. 제 아내한테도 회개를 해도 저한테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복이에요?
바벨론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회복의 무리예요? 예? 그런 회복의 무리냐고. 그러면 모든 바벨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런 회복의 무리냐고 지금. 예? 그게 아니다. 그러면 회복이라는 말도 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하잖아 제가. 그러면 건강한 단체는 뭐라고 했죠 아까? 수용을 해야 된다고.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교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안 하잖아요. 어? 우리가 한 건 뭐라고 했어도 다 들어 이 사람들아. 어? 우리를 모르니까. 이런 위치에 서 있으면 그거는 이단이죠. 완전히 이단이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이게 지적해 드리는 거는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좀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 바른 길을 걸어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고마워해야지 왜 나를 욕합니까? 예? 왜 그렇게 미워하시죠? 예? 사역자잖아. 제가 사역자라고 말했잖아. 어디 사역자야? 지방교회도 사역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부담을 받아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네. 사모님이 한마디 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그때 좀 지났네요. 예. 2015년에 미국에 갔을 2016년입니다. 16년에 미국에 갔을 때 앤드류 형제님을 어쨌든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되게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면은 앤드류 형제님은 이 형제님과 서 형제님을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그럼 내가 지금 한국에서 그들을 의지해서 사역을 해야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너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게 회복이라는 뜻인데 내가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바벨론이고 그 둘이 회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냐 이거지? 예? 맞는 말 아니야. 아마 그 부인들도 팔쩍 뛰면서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근데 너무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그렇지. 그건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들은 진리처럼 알고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항상 말한다고 We are in the road recovery. 우리가 회복이라 안에 있다고. 우리가 회복이라고 그러잖아.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 않죠. 완전히 그냥 보편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진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근데 그런 말을 믿고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얘기해서 잘못됐다 싶으면 잘못됐다라고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고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놀라는 게 그럼 내가 너를 의지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겠냐? 그래도 그 두 사람을 의지해서 해야지.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이야? 회복이라는 그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제목 앞에서 사람을 되게 중시하는 단체, 사람 인간. 이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